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왕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 난리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내려가십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나사렛 땅에 정착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청소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30살이 되어서 출가하시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펼쳐 나가십니다. 12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3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대략 한 6가지 사역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 있다고 하는 이른바 그 팔복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리고 또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 사역. 그리고 부패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를 질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른바 그 예언 사역. 그리고 12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그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또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공개 사역. 이런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 예언 사역,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치유, 축사, 공개 사역. 이렇게 예수님의 3년의 삶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신 이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유대 교권자들과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런 긴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을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인 그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 계시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로 죽으시고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적이고 긴박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주일과 그 주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의 그 종려는 그 종려나무를 가르쳐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잎사귀가 화려하고 이제 그 넓고 화려한 그런 나뭇가지인데,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죠. 그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로마의 속국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해 달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그렇게 호산나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며칠 못 돼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렇게 며칠 만에 변절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에 그 압력과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국 내어 주게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걷게 되셨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정황은 이제 그렇게 흘러갔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인류를 대표로 한 죽음, 인류를 대표로 한 그런 부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그 행적이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가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 책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희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무한 책임, 희생, 사랑, 이게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대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규모 있게 쓸모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사단이 인간을 충동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충동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사단은 공중 권세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파괴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파괴된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건 너희 책임. 아담 너희 책임이야. 하와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언제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파괴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복구하시고자 무한 책임을 그렇게 가졌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죄짓고 지옥 가고 죄짓고 지옥 가고 반복해가는 그런 이 악의 사슬을 빨리 끊어놓고 빨리 인류를 그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고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갖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자,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의지와 계획을 그렇게 갖고 그리고 이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획을 위탁하면서 성자 예수야 이 땅에 내려가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부활해야 죽음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정리되니 이 땅에 내려가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고난의 길을 네가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결단을 갖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기획하고 부탁하고 성자 예수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해서 그렇게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결국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신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게끔 하는 이 역사가 되게끔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성부의 계획, 성자의 순종, 성령의 가바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이 온전하게 진행되고 또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순종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결국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 그리고 조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렇게 딱딱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메커니즘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의 의지, 성자의 순종, 성령의 감화 감동 놀라운 메커니즘이 그 십자가 속에 녹아있고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과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와 사망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치러지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한책임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파괴되고 일그러지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가졌지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책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고 사단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당신께서 끌어안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시면서 성자의 파송,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다음에 뭐 1년 무상 보증, 또 뭐 가전제품을 판 어떤 전자회사에서 뭐 1년간 혹은 2년간 무상 보증, 이렇게 그렇게 1년 혹은 2년 이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년, 2년이 아니라 무한대로 내가 책임지겠다. 인간의 삶을 파괴된 인간, 파괴된 자연을 내가 무한대로 책임지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성자의 파송, 또 성자의 순종,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사건이에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잣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은 좀 방탕기가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 살아있는 전에 자기의 유산을 좀 상속해달라.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유산인데 이 방탕기가 있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찾아가서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성품을 잘 알고 둘째 아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에 둘째 아들은 좀 방탕기가 있고 씀씀이가 해프고 계획성이 없는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거를 주면 뭐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뭐 한두 달, 길어봐야 두세 달 이걸 다 까먹고 드러나서 이제 완전히 뭐 알그제가 되고 노숙자가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돈을 이제 주시죠.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흉년이 들었다. 돼지집에 지는 집에 가서 쥐엄열림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뉘우쳐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리지 말고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일하는 품꾼으로 하나 써달라고 얘기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하면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탕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다 이걸 다 내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뭐 한두 달 길어봐야 두세 달 만에 이거 다 까먹을 거야. 알거지가 되겠지. 나한테 찾아오겠지. 응? 용서해달라 그러겠지. 뭐 밥이나 먹여달라 그러겠지. 이걸 다 아버지는 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아니야 다를까 너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오는 아들을 문전박대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들 향한 아버지의 무한 책임. 방탕기 있는 이 둘째 아들 향한 아버지가 무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탕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1000년, 주전 1000년, 남북 분리가 주전 900년, 그리고 북왕조가 721년에 멸망, 남왕조가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북왕조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랬고 남왕조의 이름을 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에서 태어나서 북왕조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호세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놀라운 미션을 하나 제공을 합니다.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호세아야 너 저 길거리에 나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는 몸을 파는 기생이고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지만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이거 그렇게 남자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명이 아닌 겁니다.
대체로 남자나 여자나 자기 짝을 만날 때는 행실이 깨끗한 여자, 그리고 지혜롭고 건강한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게 아이들을 낳고 그러길 원하지, 행실이 나쁜 여자, 그것도 이미 소문이 다 난 그런 창기를 데려다가 살고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걸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호세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이 고멜이 또 도망갑니다.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여자인데, 아이들까지 낳은 여자인데 또 나가서 또 과거에 했던 그런 몸파는 여자로 또 그렇게 전락을 합니다. 거기에 이 호세아가 쫓아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 과정을 호세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그런 명령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이게 썩 달갑지 않은 일이지,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이게 썩 기쁜 일이 아니지, 너 그렇게 자식까지 낳았는데 다시 도망가서 또 과거처럼 창기의 일을 하는 그 여자를 돈까지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호세아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아내를 그렇게 데려오는 것이 마땅치 않듯이 나도 너희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백성으로 말하는 것이 나는 사실 껄끄럽다. 사실 껄끄럽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 나는 기쁘지 않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또 도망간 여자를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듯이 나는 너희들이 타락하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땅을 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변절된 민족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고 나를 떠나서 이방 종교에 깊이 파묻혀 있는 그런 변절된 나라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나는 버리지 않겠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다시 우상을 버리고 신실하게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너희 민족 나는 싫다. 그전에 내가 너를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했지만 나 그거 취소다.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건 취소야. 난 너희들 필요 없다라고 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지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무한 책임지면서 데려다가 자식 낳고 또 도망간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가정을 꾸리듯이, 그렇게 타락하고 병들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을 지시면서 또다시 그 민족을 끌어안고 그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어버이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가정을 갖고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에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갖고 있고, 남자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의 어떤 위치 속에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삶의 처소에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이렇게 드릴 때,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다 무한 책임을 짓는다? 아무나 호세아처럼 그렇게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자식을 낳고 도망간 여자를 또 데리고 온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대단히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을 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무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해서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 살 때 그 회사를 향해서
단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내가 월급쟁이다. 한 달 일해서 한 달 월급 받아먹는 월급쟁이고 조금 더 월급 더 주는 데 있으면 나 언제든지 나 떠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떠나는 그날까지 그 회사를 향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원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4월이지만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구역 정리도 하고 요람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역장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찾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역을 내년에 이렇게 좀 편성해 달라. 이 사람은 좀 빼달라. 이 사람은 좀 넣어달라.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뭐 대체로 이제 구역장들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말 잘 듣고 모이라 그러면 잘 모이고 뭐 하자 그러면 잘 오고 전화하고 그러면 잘 받고 메시지하면 답장도 잘 해주고 그런 식구도 있으면 구역장이 참 구역을 편안하게 인도를 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장도 없고 이게 모이라고도 모이지 않는 이렇게 뭐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는 구역 식구도 있으면은 참 구역장이 구역장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은 이제 이런 사람 좀 빼달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는 뭐 지난주에 혹은 그 지난달에 누가 등록한 것 같은데 참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좀 우리 구역에 좀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이제 합니다. 그러나 뭐 다 좋지만 그 구역장은 자기 구역 식구들 향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뺀질거리고 뭐 연락해도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가려도 가지도 않고 문자도 답장도 없고 참 답답한 구역 식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과 그 이름을 붙잡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을 참 척박한 영혼이고 투박한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뭐 이렇게 번듯하게 대학 나와서 번듯한 인류 직장 다니면서 뭐 월급 뭐 한 달에 한 3,4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턱턱 뭐 부모한테 용돈 주고 지가 알아서 뭐 턱턱 때가 돼서 시집장가 턱턱 가고 뭐 그렇게 해야만이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말썽 부리고 사람 구실 못하고 돈도 벌 줄 모르고 이제 30살 넘어서 마흔이 다 되도록 이게 장가도 안 가고 그래도 그 자식이 어쨌든 내 자식이잖아요. 그걸 끌어안고 끝까지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이게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뭐 월급 받아가지고 제때 부모한테 뭐 용돈 주고 여행 가라고 돈이나 주는 그래야만이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속속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자식은 내 자식.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돼요. 이런 부부간에도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뭐 맨날 좋고 뭐 그래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다 있지만은 그래 어쨌든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는 그저 서로의 약점을 덮어가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참아가고 기다려가면서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체로 속썩이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 안 벌고 바깥으로 겉돌고 이렇게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남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인이 그 남자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금식해가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안아달라고 다시 한번 사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그 부인의 정성된 눈물을 통해서 이것이 1년, 2년, 이게 10년, 20년 그런 눈물과 정성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감동해서 다시 가정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번듯한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고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처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한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보기 좋다. 아담과 너희 선악과 따먹어서 나쁜 놈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 내 말 안 듣고 그 간사한 사단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그래 선악 홀라당 따먹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또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성자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성자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고 사단을 멸망시키고 인류를 죄에서 건지고 죽음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완벽하게 지옥 유황불못에 집어넣고 인류는 건지고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다시 치유해서 만유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의지요. 그거를 그리스도는 실천하셨고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감동해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큰 희생입니다. 성자의 큰 희생입니다. 우린 희생 그러면은 우리 가끔 매스컴 뉴스를 보면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교통사고가 뭐 이렇게 나서 2명이 희생당했다. 또 뭐 어떻게 해서 몇 명이 희생했다. 어디가 불 나서 뭐 몇 명이 죽었는데 몇 명이 희생했다.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적절치가 않은 말입니다. 희생이란 말의 진정한 뜻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것이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이 희생인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정성이 되었던 수고가 되었던 어쨌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게 희생인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담은 직장과 회사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가 내가 지불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희생인 겁니다. 희생이라는 말을 할 때 물론 극치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희생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죠. 양들이 인간의 죄삼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양들이 기꺼이 제단에서 목숨 바쳐 죽는 것이 이것이 희생제사. 그래서 희생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조금 전에 호세아 얘기도 했지만은 호세아도 선지자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주전 900년경에 남북이 분리돼서 북왕조는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는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그렇게 뭐 한 300~400년 정도의 이 나라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다 똑같이 타락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북왕조 남왕조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불신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들어갈 때 분연히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적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좋은 대가를 받았는가? 좋은 대가를 절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매맞고 그러면서도 그런 고통을 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한 목숨과 한 인생을 바치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희생의 극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희생의 극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담당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아한다,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어떤 육감적인 거를 늘 사랑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육감적인 보고 싶다, 그립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세 번째는 그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와서
네 번째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네 단계가 있죠. 그를 깊이 생각한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긴다. 그의 삶의 현장에 뛰어든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한 3, 4m 깊이가 됩니다. 이 사람은 헤엄칠 줄 모릅니다.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뚝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그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불쌍한데 그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저 사람은 수영을 못하다는 수영을 하고 뛰어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한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 헤엄을 치면서 뚝으로 건너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얕은 육감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각한다, 불쌍히 여긴다, 뛰어들어온다, 더불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죄권에 빠져 있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고 사단의 책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당신께서 무한 책임으로 당신 끌어안으시고 희생을 지불하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뛰어들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자는 성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시잖아요. 베들레헴 외양간에 뛰어들어오시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뛰어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장렬히 죽으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인류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나갑니다. 종료를 지나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지나갈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무한 책임,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공로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십자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뜻과 함께 동참해 나가는 복이 된 성도들 되시를 축복합니다.